오늘의 시간에는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13절의 중심으로 아브람 이주 여행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을 가리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여행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드는 곡식이 익어져가고 수원과 야산의 날라리 백과들이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익어져가고 있는 풍요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쫓기고 인생의 삶이 지친 몸을 현실에 잠시 떠나 잠시 휴식의 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재충전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영적 여행은 다릅니다. 세상의 인생 여행으로 비유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을 인생의 여행으로 비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고 악행하는 자는 지옥으로, 선행하는 자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100년을 못다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경은 성도들이 천국 백수로 만들어져가는 훈련받는 연단 과정이라고 곧잘 비유를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던 출애굽 1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의 사면에 져갔습니다. 그 후 죄악을 모른 출애굽 2세대를 요수아가 데리고 가나안에 침공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하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패전의 쓰러짐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 또한 집단 여행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 앞길을 가로막는 토착민들과 수많은 도시국가들과 수많은 왕들은 우리 성도들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마귀들을 상징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의 힘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여행은 끝나지만 각자가 심은 대로 기업을 받을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 진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세상이라는 훈련장에서 각종 연단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여행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광택을 내는 연마 기계가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는 그 중심축에 동판을 밀착시켜 마찰이 되지 않으면 광택을 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연단을 받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연단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단 여행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여행에는 일반적인 여가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여행과 하늘 백성으로서의 영생을 갖추기 위한 목적의 영적인 여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여행과 영적인 여행을 두 명제를 가지고 이달의 본문 말씀을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한 결단은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가나안으로 2주 여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정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사스러운 자녀들이 아닙니다.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총 중에서
여름밤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인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가내어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갈 천국 백성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나온 바 본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과 인용문의 말씀에도 알 수 있듯 특별히 아브라함 일가를 천국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목사님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그런 일로 고민을 하십니까? 그야말로 백악관의 초대에 응해야지요. 백악관의 대통령 초대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다른 약속은 양해를 구하고 취소돼야겠죠. 이 대답을 들은 중년 신사는 그녀의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 약속된 날 백악관의 대통령 만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성도를 초대하는 하나님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명령이며 거의 어떤 인간의 계획도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받는 자는 초대한 곳에 합당한 몸과 마음으로 응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따르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조에 관한 곧 오영천국의 예로 이 초대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부터 불러내신 것도 그러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하실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모두 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친척과 아비십과 세상의 생활 기반과 영광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결단력 있는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7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소명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과 15장 7절로 21절, 로마서 4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기업을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7장 9절로 12절과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에 믿음으로 의를 인친 할례의 시초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로마서 4장 20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소유자란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8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 큰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 이름을 장대케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 12장 2절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의 방패와 상급에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을 통해 후손을 번창케 하시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을 통해 땅의 기업을 약속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창세기 24장 15절을 통해 창세기 15장 15절을 통해 장수를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창세기 24장 35절을 통해 큰 죄사를 얻게 하는 복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에 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나안의 이주 여행을
하여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천국에 이주여행을 하기를 원한 자에게 버린 것 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이주여행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구구하려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라들어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내가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이럴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니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고 그들은 살릴 것이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지라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불안감에서 오는 인간의 꾀를 내서 사라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망이 가는 땅에 이른 아브라함이 일종의 기다린 것은 풍조가 아니라 흉년으로 인한 극심한 궁핍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무지로 걱정이 생기는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풍족한 애굽으로 땅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수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애굽의 풍요로움에 절거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자기 안에 사라이 아름다운 자태 때문에 탈취하는 악한 자들에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어 배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죄악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왔다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 동생이나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처한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수렁에 빠질 때 벗어나려고 오적거릴 때마다 더욱 거리를 깊이 빠져드는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요청한 제자들의 부르심을 듣고 밤바다로 위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접하러 밤바다 위로 마주 달려갔습니다. 다음 순간 바람과 파도에 마음을 빼앗긴 베드로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죄의 수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쫓았으나 계속되는 방랑생활하고 극심한 기근을 당하여 그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시도하다가 더욱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근과 같은 죄의 천재지변의 재앙이 닥칠지라도 욕심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이 임할수록 성도는 더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쫓아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당세 여인 노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성문 다윗 왕도 모두 한때는 실수로 범죄하였으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장 확신에 찬 소망은 밤낮으로 지켜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거칠고 살아온 광야를 여행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나가냅니다. 밤에 맹수가 울부짖는 광야길을 가거나 죄악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는 세상길을 가거나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섭리대로 다스린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미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잠시도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는 성도를 감탄하신다고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밝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이 있게 우리는 사탄이 공정권세를 잡고 있는 광야 같은 험악한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여행길을 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상을 바치기 위한 여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9절로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불러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이겼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순종을 보여준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준비하셨다는 일화를 남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백세에 얻은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하나님의 이해를 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지시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했더라면 어찌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인 행동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의 초이성적인 철저한 순종의 모습과 그런 아브라함이 늘 보시나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 번제물로 미리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죄사를 흠양하시고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사건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 할 번제를 미리 준비하신 걸 기념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절고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모순이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요구였습니다. 요구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 4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명령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의 믿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를 잃지 않고 오히려 큰 축복의 약속을 받으며 오늘날 우리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명령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이 거룩한 섭리 시험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해서 시련이 없지 않으며 그러한 시련되는 믿음을 성숙케 하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반편인 것입니다. 따라 성도는 시련을 당할 때 인내로 극복하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이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부터 받았을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악기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확신하고 묵묵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을 바치기 위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여행을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적인 갈등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친 사건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갈보리산 제단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구속사적의 예표였음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으랍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이
영의 세 경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이주여행이었습니다. 신초가 아비의 집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을 부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애굽으로 이주는 이었지만 가나안에 도착해서나 기다리는 것은 흉년. 애굽으로 피난함으로써 물적인 충족을 취했지만 안에 살아날 일을 뻔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의 봉착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통해 끝까지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다 닥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세 번째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이주 여행이었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적시로 바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영육간에 풍성히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35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